구약 성경 에레미야 3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정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에레미야 31장 27절로 30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두 가지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두 가지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두 가지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씨들이 있죠.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여러 가지 씨를 다루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식물을 심고 채소라든지 또 열매 맺는 과목이라든지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겠죠. 콩을 심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콩이 나옵니다. 팥을 심으면 틀림없이 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씨도 다 수많은 종류의 씨들이 있겠죠. 그 씨 속에는 그 씨마다 형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씨 속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사과 씨 속에는 사과의 형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감 씨 속에는 그 감의 형체가 아주 작은 씨지만 그 속에 숨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씨가 땅에다가 심으면 3일 만에 싹이 나고 성장하고 자라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다 씨가 있습니다. 사람도. 여러분들도 다 씨가 있죠. 그죠? 김씨를 심으면 박씨가 나와요? 최씨가 나와요? 김씨가 나와요? 김씨가 나오는 거죠. 최씨를 심으면 최씨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도 다 씨가 있습니다. 씨가 형체가 같아요? 달라요? 씨마다 형체가 좀 다 다르죠? 똑같은 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성경에도 이와 같이 두 가지 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잘 깨달으시고 중요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사람의 씨를 심으면 사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짐승의 씨를 심으면 짐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이 될 때에는 그 사람은 그 마음에다가 무슨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틀림없이 어떠한 나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 나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씨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씨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아름다운 말씨를 사용하면 그 자녀들도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렇지 못하고 어떤 나쁜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받는 게 무슨 씨예요? 나쁜 씨라는 말이에요. 그 씨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씨가 그 마음밭에 심어지기 때문에 그 씨를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어떤 씨인가? 내 마음밭에는 짐승의 씨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사람의 씨가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사람의 씨는 무엇이고 짐승의 씨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씨가 나와요. 두 가지 씨가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들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태어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럼 무슨 씨로 됐다는 얘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씨가 있고 무슨 씨가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는 썩어질 씨로 거듭나면 안 되고 썩지 아니할 씨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썩지 아니할 씨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죽은 씨, 썩은 씨가 있고 또한 썩지 아니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는데 씨가 진리는 썩지 아니할 씨고 진리가 아닌 다른 말씀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비진리도 말씀이고 진리도 말씀이고, 근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비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사람의 지식, 인간적인 그러한 어떤 교훈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일반적인 차원의 지식은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겠죠.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훈적인 말씀, 어떤 예화나 간증 이런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아야 안 받아요? 내가 어떤 교훈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진리는 될 수가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그래? 구원을 받죠.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유업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는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이루어진다는 얘기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받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뭐 김씨든 박씨든 최씨든 이씨든 어떤 씨를 통해서 나왔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났다라는 것은 누구의 씨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씨가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9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누구의 씨가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누구의 자녀들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 결론은 두 가지 씨를 통해서 두 종류의 자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있고 또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자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자들이고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는 차원이 다르죠. 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다시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뭐예요?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아니라 마귀의 씨로 난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형제를 다 사랑하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다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가인 있죠. 가인의 형제가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형제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죠. 얼마나 미웠으면 그냥 동생을 죽였겠습니까? 그게 가인이었어요. 가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옆에 12절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형제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이게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씨로 난 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짐승의 씨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가인의 마음속에 짐승의 씨, 마귀의 씨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미 가인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씨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악의 씨를.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기 전에 이미 마음이 무슨 씨를 받은 거예요? 악한 자의 씨를 받았다니까요. 마귀의 씨를 받았던 겁니다. 그냥 미워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에 그 악한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 형제 아벨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가인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미운 거예요. 그게. 아무리 그렇다고 자기 동생을 어떻게 죽이냔 말이죠. 근데 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의 씨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받은 씨와 아벨이 받은 씨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아담과 하와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아담과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았고? 가인을 낳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그 뒤에 볼게요. 그 안에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와가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가인을 딱 낳고 하와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와가 아들을 낳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한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한 거죠. 그런데 왜 하와는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을 누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육적인 혈통의 씨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가인에게 이루어지는 그 가인은 악한 자의 씨를 받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했는데 이것은 다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씨를 받은 가인의 혈통이 나오게 되고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 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을 보기 전에 창세기 4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뭐예요?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갔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가인의 대답이 실로 어떻습니까? 네? 정말 짐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자기 손으로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 네 동생 어디냐?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짐승의 씨를 받아서 짐승의 마음을 가진 가인과 같은 자들이 있고, 그러나 또 아벨과 같은 그러한 사람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나온 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인자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씨를 주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뭐라 그래요? 다른 씨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준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창세기의 4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섭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가인과 같은 자가 있고, 또 예수님 시대에 아벨과 같은 자가 있고, 또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셋을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씨로 나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있었죠? 율법주의자. 우리가 흔히 율법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리새인 율법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들도 성경을 보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안 봐요? 아니에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안 해요? 증거하잖아요. 그 바리새인 제사장들도 무슨 말씀 증거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형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러한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형제나 마찬가지인데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가인과 같은 그러한 짐승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짐승으로.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짐승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 영적 차원으로 볼 때는 뭐예요? 짐승의 씨를 받은 자들로 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무슨 씨를 받은 거예요? 마귀의 씨를 받은 거죠. 짐승의 씨를 받은 겁니다. 악한 자의 씨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성경에 가장 처음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 그러니까 그 가인의 씨를 이어받은 자들이 결론적으로 이 율법사들인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 가인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그랬죠?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의 율법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율법 차원의 말씀은 세상적인 차원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율법이 진리인 줄 알아요.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율법은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씨를 받은 자들은 이 바리새인 율법자들과 같이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 가인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항상 말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가리키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을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죠?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씨를 줬어요, 안 줬어요? 또 다른 씨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씨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씨가. 할렐루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못 찾으시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음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만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혼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네,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본다고요? 씨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나오는 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대신 또 다른 씨를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네. 다시 봅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나오는 씨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한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씨가
다시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로부터 나온 그 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씨가 구원받는 거예요. 씨가 씨. 예를 들어서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했죠. 다 죽었죠. 그런데 몇 명 남았어요? 8명 남았어요. 그 8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씨. 근데 노아의 때는 또 인자 때와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전무 후무와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근데 진리는 다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말씀도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예수님의 씨를 받은 자가 되었을 때에 씨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서 예수님은 무슨 씨를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씨를 뿌리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가라지 씨를 심는 거고 예수님은 뭐예요? 좋은 씨.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려서 천국의 아들들을 주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대로 씨를 뿌려야 안 뿌려요? 마귀대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마귀의 씨를 받으면 악한 자의 아들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씨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천국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밭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밭에다가 마귀의 씨를 뿌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온갖 잡초 씨를 다 뿌리면 그 좋은 밭에서 잡초가 왕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씨를 뿌리느냐? 여러분들의 마음밭에다가 어떠한 씨를 뿌리느냐? 좋은 씨냐? 나쁜 씨냐라는 얘기죠. 좋은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좋은 씨만 뿌리면 자동으로 좋은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쁜 씨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가 나오기를 바라면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기를 기다려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하는데? 뭐 한두 사람이 여기 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팥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기를 바라야지. 들깨를 심어놓고 참깨가 나오기를 막 기도해. 참깨가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런 신앙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죠?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지 하는 자마다 천국이 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냥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주여하고 막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뭐예요?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씨를 심으면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역사가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어디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사람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자가 있고 짐승의 씨를 받아서 짐승으로 열매 맺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또 짐승이 나오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라는 것은 저 육신적인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에서 뛰어노는 뭐 토끼, 뭐 사자, 여우, 늑대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은 전부 다 사람 짐승을 두고 사는 얘기입니다. 사람 짐승. 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13장 5절을 다시 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첨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죠? 짐승도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제 성경에 짐승은 짐승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누구로 말미암아 덤남았다고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덤남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자 여기 보세요.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다 짐승들이 출현해요. 짐승들이 엄청 많은 짐승들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있고요. 666수의 짐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666수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666수도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앞으로 이런 666수의 짐승이 나타나요? 나타나죠. 이제 그 짐승들은 말 그대로 무슨 씨를 받은 거예요? 짐승의 씨를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씨를 받아서. 자,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아멘. 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666이라고 했죠. 근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라는 얘기예요?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바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도 누가 지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니까 가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인의 씨를 받아서 나오는 이 마지막에 짐승의 씨를 받아서 나오는 그러한 짐승의 열매,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라든지 또 666수의 짐승이라든지 이런 짐승의 열매로 나올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사람의 씨를 받아서 나온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람의 씨를 받아서 나오는 구원 받을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깨끗하다라는 얘기죠?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고
그게 사람 가운데서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씨를 받아서 나온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농부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농부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힘들게 밭을 갈구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그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잘 자라게 하고 잡초도 뽑아주고 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씨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씨를 받아서 잘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레미야 31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씨를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씨가 무엇이 사람의 씨고 무엇이 짐승의 씨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짐승의 씨인지 사람의 씨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짐승의 씨를 뿌리면 짐승의 씨가 자라서 짐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사람의 씨, 곧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사람의 열매도 맺지 못했고 짐승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씨를 통해서 이제 사람은 사람대로 다시 왕성해지고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사람의 씨로 나오는 자가 있고 또 짐승은 짐승의 씨를 받아서 짐승으로 나오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2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고 아우 쉬어 그러면 그 자식도 뭐예요? 아우 쉬어 똑같이 느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게 똑같이 느끼지 않느끼? 아버지가 매운 고추를 먹고 아우 맵다고 했다고 해서 아들의 입도 매운가요? 아니잖아요. 아 매운 것을 먹으면 먹은 사람만 매운 것이지. 아버지가 서울에 살고 아들은 군산에 사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신한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봤어요. 자, 우리 조상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유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 유전죄라는 게 있어요. 유전죄. 아담이 범죄를 했으니까 우리도 다 뭐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아니 죄는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는데 내가 왜 죄를 진단 말이야? 내가 왜? 그래서 다 죄인인지 알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해방받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유전죄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도 시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0절 보면은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그죠? 먹은 자만 이가 신 줄로 믿습니다.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기라는 각 사람마다 자기 죄악으로만 뭐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죄악으로만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 짐승의 씨를 받으면
너는 짐승의 씨를 받았으니까 짐승의 씨를 받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의 씨를 받은 자는 너는 사람의 씨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에스겔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그랬죠?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뭐예요? 못하게 되리라 그랬죠? 이때가 어느 때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속담을 쓰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무슨 자식한테 뭐 유전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18장 20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그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의를 행한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구원과 심판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죄악으로 자기만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뭐하리라?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은 당대의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노아도 의인이죠. 욥도 의인이죠. 여러분들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어려운 사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 있고 욥 있고 노아 있고 내가 그 가운데 끼었어. 그럼 같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구원 받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만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리라 그래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씨, 사람의 씨, 그 씨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새 언약이 사람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야 될 사람의 씨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씨가 또 하나 또 있어요. 그 씨가 무슨 씨겠어요? 그거는 짐승의 씨가 되겠죠. 그렇죠? 다시 봅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이 말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만에 400년 만에 해방을 시켰잖아요. 인도하여 낼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십계명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것을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 첫 언약. 이해하시겠어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첫 언약과 같지 않다. 무슨 언약이? 새 언약이.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첫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시란 말이에요. 그 시는 짐승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뭘로 성장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씨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첫 언약이 나오죠? 무음하였다면이라는 것은 흠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저희를 허물하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무슨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 언약을 세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이란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 새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다가 사람의 씨, 좋은 씨,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짐승의 씨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율법적인 그 차원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섭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의 씨를 통해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된 귀한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아버지